개혁총회의 총회장님과 또 많은 상임위원들이 개교회가 다 있잖아요. 개교회 성도들이 몇몇 명씩 있는데도 이렇게 원단에 와서 이 말씀을 받는 것은 시기한 일이에요. 교회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 복음이 이제 복음돼서 우리가 원네스의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 크게 세우자, 우리 교회가 우리 목사님 최고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세계복음을 향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세계복음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네스 된 사람들이다.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원네스가 안 돼가지고는 세계복음을 할 수가 없어요. 개교회가 아무리 커도 개교회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30여 년 전에 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지금 세계복음화라는 이 엄청난 원네스의 복음 하나를 끌고 가는 시대적 전도운동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응답만 이것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은 모든 응답 다 받으신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예쁘게 하고 아무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세계복음을 모른다. 세계복음 모른다. 그 우리 교회만 흔들지만 우리 교회만 생각한다. 좀 미안하지만은 나쁜 건 아닌데 그런 정도까지는 세계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같이 보셨잖아요. 영상으로. 지금 전 세계가 다 이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RT 뉴스 가끔 보면은 저 태국에서도 저 뭔가 우리가 늘 보는 각 나라 아프리카에서도 인도네시아에도 렘넌트에 나와서 또 흔들리지 말라고 다 찬송하고 이게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된 현장 속에 우리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이 대열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너무 큰 축복인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메시지는 거의 지금 여러분이 모르는 메시지가 아니고 다시 그 메시지를 계속 정리하기 때문에 저도 얼른 빠르게 인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강이죠. 무슨 말씀 하셨냐면은 1강에는 어제는 24시 2강에는 교회의 24시 3강에는 현장의 24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같이 받았습니다. 얼른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우리가 주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여기는 1장 14절에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오늘은 저는 같이 받은 대로 사도행전 11장 19절 그죠? 오늘 성경 구절이 보이질 않는데 성경전 11장 19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얼른 이제 말씀을 하면은 모든 사람이 나를 놓쳤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내가 나를 발견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엘리트죠.
근데 이 사람들은 결국 한계가 온다. 그러면서 3단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얘기를 쭉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걸 찾아야 해요. 계속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오늘도 제가 이것 때문에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내가 있잖아요. 내가 있는데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절으로 지어진 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모든 삶을 우리가 뭐 엘리트는 엘리트대로 다 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 살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것도 힘들죠. 그죠? 또 잘 사는 사람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 사람이 요 나를 바꾸지 않은 삶은 모두가 미안하지만 모두가 다 힘든 삶이에요. 사람들은 이것을 잘하는 걸 가지고 잘한다, 뭐 못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근본인 내가 바뀌고 나야 이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근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 대신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역사해야만 여러분 인생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가진 사람은 지금도 교회 생활 잘하죠. 뭐 장로님들 뭐 잘하시죠. 그러죠? 우리가 이제 다르잖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잘하는 게 그게 다인 줄 알고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말인데 미안하지만은 정말입니다. 나중에 오는 문제는 감당할 길이 없어요.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붙들고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꼭 누리며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안 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여러분 자꾸 나를 이게 오늘 자꾸 나를 잘 보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이 성령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상위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복음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은 보좌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보좌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보좌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이 내가 내 맘대로 내가 막 이러는데 그거는 여러분 천날 만날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보좌의 주님이 내 안에 말씀으로 계시는 거예요. 이게 계속 우리가 듣고 들으면서 믿어질 때요. 오늘 어마어마한 말을 우리가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축복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최고의 축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서론에서 우리 같이 들었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요 보호자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받은 거예요. 더 받을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보호자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인데 지금 날마다 오력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하나님 모든 축복을 다 지금 쏟아붓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달라고 그럴 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걸 누리고 있으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절에 가서 뭐 어디 가서 막 빌면 뭐가 그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우리는 이제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이 오력이 내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일꾼들을 언제 보내줄 거냐? 저와 여러분이 이걸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 보내주실 거예요. 근데 안 누리면 안 누리고 있으면 천만에 안 보내줘요. 저는 오늘 아침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계속 오늘 말씀한 대로 오늘 기도해요. 왜 원단이 이거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뭘 말씀했냐면 그러면 이 보호자의 축복이란 보호자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지금 3시대를 줬는데 여기서 계속 말씀은 사도시대 현장 중직자 그리고 렘넌트들 이 시대를 지금 열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자, 이게 서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축복이 오늘도 이 말씀대로 이 축복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위에서 계신 축복인데 내가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 게 매일매일 이걸 누리면 조금은 처음에는 몰라요. 그러나 계속 해보면 이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 같이 7 렘넌트 11서 11장 사람들 그리고 초대교회 이 사람들은 증인이었다. 계속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이러면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모든 문제가 이렇게 계속 됐잖아요. 문제가 아닌 걸 문제라는 사람이 있고 문제인데도 문제가 아니라는 사람이 있고 뭐 이러면 이게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데 이 문제는 성경 말씀을 보면 항상 답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답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답을 주셨다는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갈등이요. 사람 살다 보면요. 부부간에도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부간에 계속 갈등을 해보세요. 나중에, 못 살겠다, 이혼하자. 이렇게 되거든요. 부부간에도 서로 이게 갈등이 오면은 얼른 뭐냐, 갱신을 해줘요. 여러분, 부부간에 같이 살아가는데 남편이 너무 갱신 안 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면요. 안 살 수 없잖아요. 살기는 살아야지. 근데 갱신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늘 말씀드리면 저는 집사람하고 살면 우리 집사람 뭘 말하면 그냥 갱신하면 돼요. 그래도 뭐 갱신 안 됐다고 자꾸 말하는데 자기에 만족하지 않다고 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위기가 오면은 위기는 기회다. 이 말도요. 이 말씀도 여러분이 딱 아예 텍스트를 가지고 계셔요. 누가 문제화 좀 말을 하면은 답이 있다. 말씀 성경 보자. 강단 보자. 끝내버려요. 그거 앉아서 들어가지고 여러분 밤새도록 해도 해결한대요. 그러면 누가 갈등이 있다. 그러면은 얼른 답을 말씀으로 주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주는 거예요. 갱신하라 했잖아. 그럼 돼요. 갱신하라 했잖아. 이렇게만 주어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계속 갈등하다가 자기가 갱신하게 돼 있어요. 왜요? 말씀을 줬으니까. 근데 우리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거는 답이 아니에요. 위기는 기회라 했잖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준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가지고 있으면 everything이 된다.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노바디인데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에브리바디다. 왜냐면 우리는 할 거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차라리 내가 나싱이고 내가 노바디가 나은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자, 본론에서 제일 먼저 뭐냐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것을 누리고 있으면은 이제 시간표이기 때문에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누리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따라온다 그랬는데 그게 아무도 모르는 절대 시간표가 따른다. 어느 날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응답이 따라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계속 하고 있으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절대 작품이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요. 자, 이것은 성경 구절을 다 이렇게 넣을 수도 있는데 그냥 얼른 적을게요.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갔는데 결국 거기서 총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온 거예요. 다윗이 이 일을 잘하고 있는데 골리앗이라는 이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이 블레셋을 칠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온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누구도 할 수 없는 절대적인 시간표가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 8절에 있는데 사실 초대교회는 아무 힘이 없었잖아요. 근데 세상에 많은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게 없으면은 그 사람은 그것뿐인데 내가 나를 발견해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아무리 부족한 사람들 갈릴리 오브 같은 사람들이라도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로마를 복음하는 절대 시간표를 우리가 봤거든요. 우리가 길게 로마 복음으로 가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그 말이 아니고 성경을 빨리 말씀으로 봐요. 하나님 말씀으로 보면 말씀이 이렇게 딱 답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 하고 있으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절대 응답이 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많은 일, 사건 이렇게 생기면서 뭘로 시간표는 일이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을 온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응답을 모르는 사람은 이런 문제가 오면은 이 문제에 벌써 제가 빠져버리기 때문에 응답을 못 찾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딱 뭐가 왔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초대교회는 박해 이런 것들을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심지어는 스데반스는 죽음으로 그리고 환란이 오고 요 1, 2, 3으로 보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온 것은 힘들게 한 것 같지만 응답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안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죠? 어떻게 알아요? 역력해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게 왔다고 해서 흔들리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뭐 문제 오면 문제 속에 갈등은 갈등 이러니까요. 이게 사단에게 자꾸 우리가 흔들리게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얼마나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 작품이 남는데 이건 남은 자를 말씀하시면서 뭔 작품에 히브리서 11장 여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38절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가 남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어마어마하죠. 우리 바울이라는 사람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 영세전에 감췄던 비밀 지금 나타난 것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게 이거요. 너무너무 큰 축복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요. 2000년 역사 동안에 말씀하시고 내일 주일 예배드리면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걸 다 해결하셨는데 우리가 이 시대 복음 전도 운동하고 자꾸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는 성경에 응답되었던 그 모든 응답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잘 믿는 게 아니고 열심히 있는 게 아니고 이걸 아는 사람이 됐다는 게 너무 큰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날마다 누려가는 그 속에 있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하면 결론해서 플랫폼을 세워라. 그래서 어떻게 그래야 모든 사람이 찾아오거나 볼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을 파수망으로 세워라. 계속 우리가 듣잖아요. 등대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복음은요. 해보면 해볼수록 모든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아무나 다니면서 살린다 그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있으면 절대 시간표가 오기 때문에 응답과 작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게 돼 있다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안테나가 되는데 이것은 모든 현장에 세워지도록 이렇게 1강의 나이 24시를 말씀을 주었습니다. 자, 2강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자꾸 이제 뭐 신앙생활 옛날에는 뭐 어떻게 열심히 하고 뭐 하는데 지금은요 이런 응답을 내가 받으면은 우리가 일단은 편안해지게 돼 있고요. 이 응답을 받으면 이제 뭐 좀 마음의 여유도 있고요. 그래요. 근데 이게 응답이 없으니까 늘 초조하고 늘 뭐가 답답하고 막 어떻게 해나 싶고 인생은 왜 그러나 싶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응답을 딱 받고 나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인생이 다 그런 것임을 알게 되기 때문에 나는 뭐하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복음으로 세워가려고 우리를 축복하신 것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교회 24시로 우리가 말씀을 받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이 사람들은 제일 먼저 서론에서 뭘 말씀하냐면 갈보리산을 본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감난원에서 파견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마가다락방에서 파송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들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자, 보세요. 우리가 보지 않고 이 사실을 믿는 게 복인데요. 여기 이 사람들은 12제자 사도들과 70인과 120문자가 여기 있었다 그러겠는데, 이 사람들은 뭐야? 갈보리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이걸 그대로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들었는데, 들은 걸 지금 확인해 가지고 지금 이것을 본 사람들을 알게 됐고, 그래서 감람원에서 파견된 사람들인데, 여기 감람원에서 있었던 이 사람들이 뭡니까? 보좌의 축복과 미래의 미션. 이 사람들은 보좌의 축복을 아까 했는데 이걸 확인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 복음이 보좌에서 지금도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미션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감람원에서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뭐 봤으니까 이미 확신 가지고 시작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는데 계속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이거를 어떻게 해요? 그 제자들이 갈보리산에서 다 이룬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내가 확인한 거예요. 아멘이요. 이게 끝난 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감람에서 하나님 나라를 놓고 말씀하셨는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말씀하니 이것을 다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거지, 마가다락방에서 많은 문제와 갈등이 있었지만은 이 사람들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파견된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이다. 우리가 지금 30년을 계속 말씀드리면서 이걸 확인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데요. 자, 그래서 교회가 교회 24시인데 교회는 보좌의 축복의 그림자라는 거. 자, 그리고 교회는 보좌의 현장이라는 거. 자, 그리고 교회는 보좌의 미래의 길을 아는 것이 교회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근데 이제 교회가 이걸 안 하니까 교회가 좀 답답하죠. 그죠?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이거를 하고 있는 교회라면 우리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답을 좀 가지고, 자, 그러면 보좌의 그 모든 축복의 그림자가 있는데 이 교회에서 내 안에 임한 이 보좌의 모든 축복을 어디서 누리냐? 교회에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데 교회에서 예배하며 함께하며 말씀 들으며 이걸 누리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우리가 후대 세우면서 미래 후대들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이 사실을 가지고 전혀 기도에 힘썼네. 이게 뭐였어요? 뭐였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성령의 역사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거를 계속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시간표를 두시고 오늘 말씀 주시는데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때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 하나님이 응답으로 따라온다. 당연히 온 거 세 가지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치유 운동이 일어나고, 저와 여러분 지금 서밋 운동이 일어난다. 교회는 다른 데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가 이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와서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면은,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까지 15나라의 모든 사람이 와서 경제인들이 왔잖아요. 이 사람들이 2장 43절 45절에 니것 내 것이 없는 그래서 4장 32절에서 32절까지 7절까지로 보면은 이게 막 재물을 막 팔아서 교회에 드릴 만큼 그런 응답을 온 거예요. 다 팔아서 교회에 오라 그 말이 아니고, 이 중요한 것을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것을 본 헌신들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바로 빛의 경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오해를 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뭐 초대교회가 다 팔으면 좋은데 그건 또 다른 얘기고, 빨리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빛의 경제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빛의 경제가 오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9장을 보면 36절에서 자 바느질하면서, 그리고 10장 1절에서 45절을 보면은 구두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16장 15절을 보면 자주장사 루디아에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빛의 경제가 회복되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로마서 16장 23절에서 온 교회의 식주인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시대적 언약 속에서 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은 이런 응답 빛의 경제가 우리 후대에게 세워져 일어나게 될 것을 확신하시고요. 성경적 응답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나면서 앉은 배가 일어나고 8장 4절에서 8절까지 사마리아 성에 이 복음 운동으로 막 치유 운동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을 보면은 무속 점술 우상을 복음으로 확실하게 바꿔주는 그런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로 지금요, 복음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복음을 확실하게 말하면 사람들이 최소한도 이런 일은 안 해요. 그러니까 복음은 전해요. 그래서 치유 운동이 일어난 교회 24시, 그러면 서밋 운동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아요. 성경에는 초대교회를 보면은 전부 다 무슨 운동했을까? 회당 운동하고 서원해서 그러면서 저자에서 이게 전부 다 뭐야 때문에 후대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서밋스쿨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 들은 대로 교회는 세 가지 뜰이 안 된다. 이번 주일에도 우리가 말씀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하라 했냐면 지금 미래 캠프 하라. 우리 랩너는 내일 이제 방학인데 내일 교회에서 서밋스쿨 시작하죠. 미래 캠프하고 계속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되는 게 뭐냐? 기도 캠프가 안 된다. 그리고 달란트 캠프가 안 된다. 교회 와서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니고 랩런트에게 1억을 지금 찾아서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캠프 하도록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벌써 옛날 성전에서부터 뭐 했냐면은 이방의 뜰, 기도의 뜰, 랩런트와 아이들의 뜰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지금은 이것을 우리가 237 나라 살리고 치유하고 서밋으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지금 계속 가고 있는 중에
원단의 말씀을 받은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계속 응답으로 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상강인데 오늘 여러분 같이 들었습니다. 상강 다 같이 들었으니까 그냥 제가 얼른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지금 함께 하는 말씀을 또 준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게 아니거든요. 지금도 보호자의 주님이 같이 하시니까. 이 속에서 우리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또 이제 영세전부터 하나님은 보호자에서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고 모든 것을 역사하고 계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복음을 통해서 그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한 거죠.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보좌의 축복을 24 또 나의 현장, 교회 현장에서 또 현장에서 24시 누리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받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 빛의 경제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셨네요. 자, 이 돈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오산이고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이걸 알고 돈을 벌어야 그게 빚이라는 거예요. 돈은 이것을 알고 이 축복을 가지고 이것을 하늘나라에 써야 그게 빛의 경제라는 거예요. 그럼 돈은 우리가 쌓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축복들을 우리 후대에 함께 주신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있으면은 서론에서 오늘도 뭐 했습니까? 세 가지를 발견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먼저 응답받을 기도가 또 우리가 보좌와 오력과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우리가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은 요 세 가지만 놓치지 마세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 뭘 하고 계시냐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오력으로 함께 하시고 계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누리고 있을 때 보호자의 능력이 9가지 세팅 속에 우리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3시대를 가지고 있다면 3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속에 있는 게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는 이제 말씀만 듣고 있으면 이 속으로 우리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해보면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남은 자요, 우리가 순례자요, 우리가 정복자라는 거예요. 꼭 언약으로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하고 있으면 눈이 열린다 했잖아요. 어떻게 열립니까? 우리에게 길이 보여요. 우리 미리 보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표를 보여주고 답을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답이라는 게 여러분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인데요. 제일 먼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하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래서 하나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유가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하고 있으면 이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준 것이 그러면 우리는 24, 25 영원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준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응답이 옵니까? 하나님이 237 나라 치유 서비스 축복을 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전체로 이렇게 늘 전체를 보면서 말씀을 자꾸 받으시고 묵상하고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 확인이 됐고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계복음까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모든 답을 부분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속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있고 현장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이 24, 교회 24, 현장 24시의 축복 속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요. 자, 그러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라고 말씀했는데 이렇게 열려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면 지금 237 치유 서밋을 하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비대면을 대면화해야 한다. 뭐 이 얘기를 계속 좀 말씀해왔기 때문에 꼭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뭐야? 중요한 기준이 나옵니다. 그 기준이 뭐였냐면은 성경에서 사실은 70인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드로 얘기도 하고, 그래서 민수기 전체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 사이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래서 초대교회 그 사람들은 다 70인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뭐 70인 따로 생긴 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지금 현장의 응답까지 받아가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자, 본론 봅니다. 나의 업이 70인 제자가 운동하도록 해라. 이게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비대면을 가지고 이렇게 일해 보면서 온라인 시대를 들어가 보니까 이게 이제 눈에 보이잖아요. 제가 어제 우리 장로님, 우리 자녀들 만나니까 뭘 얘기하면 아이들이 온라인 쇼핑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무슨 얘기야? 얼른 오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제일 지금 커피 마시는데 커피점에 가면 지금 스타벅스가 이거요 하나 가지고요 뭐 70군데가 아니라 뭐 전 세계를 다 움직이죠. 이런 걸 우리가 그렇게 하자 그 말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온라인 시대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응답 속에 우리가 있으면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런 축복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 되고 안테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세워져 가도록 인도하시는데 뭐 다 우리가 뛰자 그 말이 아니고 우리 렘넌트는 이 언약을 붙들고 지금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세워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후대를 통해서 성경적 응답 누려가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나의 업이 70인 제자인데 여기서 우리가 말하면 이드로 숨은 제자들 오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우리가 이 복음도 하면서 이게 맞기 때문에 복음이 진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세워가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을 이런 믿으셔야 해요. 응답받고요. 자, 두 번째 뭐냐면 그러면은 직분 70인데 제자운동이잖아요. 자, 저는 이제 여러분 안에 목회자입니다. 제가 이제 실수한 거를 말하면은 저는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도운동을 하면서도 하여튼 뼛속 깊이 제게 들어와 있는 것에서 목회자로서 뭐냐면은 이 교회에 대한 것을 내가 관을 잘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맞는데 교회는 현장에 제자를 세워서 그 교회에서 같이 갈 수 있는 교회를 세워야 하는데 나는 뭐냐면 자꾸 목회를 하는 거야. 목회. 장로님들도 잘해줘야 하고 뭐 잘해줘야 하고 이게 틀린 건 아닌데 여기에 내 인생이 다 여기서 소비된 거예요. 그냥 현장에 제자 찾아서 세워놓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세워가고 교회를 세울 건데 나는 교회를 놓고 저 교회에 대해 염려하고 그걸 가지고 세우고 이렇게 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뼛속 깊이 이 문제를 제가 말씀으로 받고 있는 겁니다. 장로님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중직자 장로님들은 하나님께서 현장에 제자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직자, 이제 새해는 중직자 우리가 놓고 기도하면서 인도 받아야 하는데요. 중직자는 교회에서 행정일을 하려고 세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 잘못 본 거죠. 왜? 장로교 보니까 그렇게 하거든요. 또 그게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행정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모르고 하다 보니까 내가 누구하고 부딪히면
강단하고 부딪혀 버리는 거예요. 강단을 부딪혀 버리니까 어떻게냐, 목회자하고 장로님이고 자꾸 교회에서 이게 다툼하는 것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맞으면은 목회자는 현장에서 이 일을 중직자를 세워가다 보면 중직자들이 현장에서 70인에 대한 응답을 70군데 응답을 받다 보면은 나의 24시 교회 24시 현장 24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불필요한 걸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라 답을 찾고 갱신하고 우리가 기회를 찾아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후대 앞에서 바른 교회를 세워가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 미안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을 다시 한번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뭐 이드로, 오바다, 다니엘 이런 모든 제자들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래서 중직자 그리고 렘넌트하고 부교역자들. 사실 이게 아니면 부교역자들도 대책이 없어요. 저도 부교역자 생활을 좀 해봤고 제가 여의도 교회 부교역자도 받고 그러는데 이게 안 된 사람들은요, 부교역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장로님들이 볼 때 부교역자는 뭐 사례비나 타가는 사람 같이 보일 뿐이에요. 이런 것들을 못 보니까. 그러니까 부교역자 잘하나 못하나 이런 것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럼 뭐 좀 잘하면 잘한다 해서 잘하면 뭐예요? 생명운동이 일어나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교역자 렘넌트가 현장에서 70군데 제자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뭐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 이해된 말씀이니까 언약 붙들고 기도하시면서요. 자, 그러면 안 되는 마지막 운동이다. 우리 교회에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다 이게 나이가 드셨잖아요. 어제도 제가 강권사님 잠시 왔길래 강권사님 쳐다보면서 봐봐라. 권사님, 나 만났을 때 40 안 됐었어요. 왜 40 안 되니까 누가 지금 명의 있어서 훨씬 젊을 때 만났다니까. 상상이 안 되지, 그제? 네. 어떻게 상상돼서 쳐다보고는 상상이 안 된다. 근데 그렇게 만났어요. 박동자 권사님 좀 연령, 그래도 49 초반에 만났어요. 그렇게 만나서 저하고 지금 30년을 걸은 거예요. 제가 어제 당부했습니다. 권사님, 분명히 제자에 있다. 분명히 후대에 있다. 내가 지금까지 안 됐는데 다 내려놓고 마지막 운동 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 운동 하나님이 하실 거를 저는 확신하거든요. 김덕기 사님 지금 지문을 보시는데 우리 김 장로님 이걸 응답 받아보시려고 막 안간힘을 다 쓰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뭐 마음은 그런데 분명히 제가 확신하지만 우리 장로님들 주변에 복음 받을 사람들 분명히 제자 있습니다. 그 사람만 찾으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 세워가고 후대 세우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2022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그동안 우리가 훈련된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뭐 이제 모세가 80세가 됐잖아요. 끝났죠. 근데 하나님께서 시작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장로님들 저는요 지금 젊은 보수하고 이게 진보 이렇게 젊은 세대하고 부딪히는데 저는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제가 뭐 나이가 들어서 기분 나쁘다 그 말이 아니고 지금 젊은이들은 어른들의 얘기를 잘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요. 물론 어른들은 인터넷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른들은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여러분만한 인생을 다 거친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복음 가진 어른들은요 이걸 다 보고 배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잘 안 돼서 그렇지 얼마나 배울 게 많은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시대적 전도운동 속에 좀 힘있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우리가 잘 아는데 엘리야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도단성 미스바 운동 이런 얘기를 우리가 같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현장에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현장 24시의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말씀인가? 아침, 점심, 저녁. 처음 듣는 얘기 아니잖아요. 아침에 꼭 기도하십니다. 사람 만나기 전에 하루를 놓고 기도. 여러분, 저도요, 많은 문제가 이렇게 오잖아요. 오면은 그거를 가지고 제가요, 마음 쓰고 생각하면 좀 힘들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침에 생각날게 집중해서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 맡기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이 삶이 여러분 있어요. 하루 시작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낮에 만나는 사람들 모든 사건들을 그때그때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 되는데, 그때 우리가 말씀을 잘 붙들고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사람 만나서 답 주면 그 사람이 살아나니까 답을 얻으니까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죠? 우리 인생이 다 답답해요. 모두 우리 뭐 청선이고 뭐거나 다 힘들어요. 근데 복음으로 답을 딱 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어제는 재혁이 아시는 분, 최재혁이 아시는 분. 재혁이 기억납니까? 성가대 초등학교 때 여기서 4학년 때 찬송 얼마나 은혜되네. 은혜. 재혁이 찬송하면 지금 우리 렘넌트를 은혜 받듯이 얼마나 찬송을 이렇게 잘하는지. 근데 이게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왔잖아요. 그러다가 어제 군대 간다고 들어왔어요. 여기 양금동 권사님이 고마운 게, 양금동 권사님 여기 나와 있습니까? 저기 있네. 여러분, 제가 누굴 칭찬하는 게 아니고, 권사님이 지금요, 형편이 엄청나게 안 좋아요, 내가 볼 때는. 맨날 병원 신세제하고, 또 이제 건강하던 남편 되시는 우리 장석원 이 성도님도 저 몸이 늘 병원에 있거든. 근데 뭐 하는 게 뭐가 있겠어.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만나도 못하고. 그런데 뭘 가지고 있느냐면은 하나님이 이 구원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 놓고 있다 보니까 재혁이가 자기 할머니가 아주 불신자거든요. 자기 아버지들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요만큼도 허락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못 가, 아니면. 그러니까 어린애가 눌려가 교회 못 온 거거든요. 재혁이 얼마나 착하면, 어디다 보니까 아직도 착함 그대로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눌려가지고 교회를 못 나왔는데, 이제 군대 갈 때니까 이제 성년이 됐잖아요. 그게 제가 왜냐면, 엄마가 만약에 이 복음을 안 붙들고 있었으면 그 아이가 지금 복음 앞에 들어오겠습니까? 못 들어와요. 그게 귀하다. 어제 와서 복음 듣고 다시 구원의 길을 하니까 얼마나 좋아합니까? 다락방 다시 하기로 하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친구 있냐? 친구 있대요. 뭐 성품이 좋으니까. 앞으로 그때는 친구들을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하도록 준비하고, 그리고 군대 가야 한다. 알았다고. 군대 4월 달에 간대요. 한 3개월 남았어요. 계속 나하고 만나자 했더니 예, 알았습니다. 이게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복음으로 계속 되어지고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엄청난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 이렇게 멀리 있고, 교회 지금 오래도록 안 나오고 있고,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제가 안 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왔다 보니까 지금 그런 청년들도 하나님이 지금 하나하나 답을 찾아서 들어오고 있는 시간표예요. 다 어린 시절에 다 교회 다니고 했던 친구들이 세상에 나갔다가 이제 하나님이 성년이 됐는데 하나님이 지금 불러들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나면 제가 어려서 봐고 멀리 떨어졌다는 기분이 전혀 안 들고 그냥 늘 함께했던 우리 청년들이고, 복음 전하니까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절대 이렇게 나이 들고 이렇게 몸이, 그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안 되는 사역 마지막 할 시간표가 나온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는 힘있게, 제가 지난번에 그 렘넌트들이 걸어라 30년을 얘기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30년 40년 되었더니 우리 김덕기 장로님이 얼마나 힘을 얻으셨냐면은 힘이 팔팔한데 저는 몰랐어요. 장로님이 저렇게 운동하시는 줄 몰랐는데 우리 계단을 올라오는데 저도 계단 이렇게 거보 다니는데 바다다다다 청년같이 뛰어오르는 거예요. 100살 사시겠죠? 우리 어른 장로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앞에 서서 건강하게 우리 렘넌트를 좀 세워가시도록 이걸 보여줘요. 우리 렘넌트들이 나이 드신 장로님들 건강하게 계속 사역한다. 목사님도 계속 사역이 된다. 나이 들어가지고 뭐 힘들어 어려워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이런 축복을 우리 장로님들 모두 함께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우리 후대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꼭 붙들고 기도하시고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은 또 녹취돼서 나올 거고 또 요약돼서 나올 거니까 계속 같이 보시면서 응답받게 되기를 바라고요. 새해에는 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흘러오던 게 우리 교회는 어차피 계속 말씀 흐름을 놓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말씀 흐름 놓지 않도록 기도 제목을 그게 잡으세요. 말씀 흐름 놓지 않는 2022년 새해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말씀인데 이거 어쩔 수 없이 우리 교회도 10시에 교회 예배를 당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또 맞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내일부터 10시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10시에 예배 드리니까 지난번에 한번 시험했잖아요. 어제 그죠? 성탄절 예배 10시에 드려봤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고 그대로 우리가 시행하면 된다고 생각하시고 10시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구역공과 오늘 계속 말씀입니다. 구역공과는 유 목사님 거 직접 우리가 들을 수도 있고 근데 요건 제가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겠습니다. 구역공과를 보는 이유가 듣는 이유가 구역장을 세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구역 조직을 거의 놓고 있었는데 있는 그 지역을 가지고 다시 구역 시스템을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장님들 세우는데 그래도 훈련받은 분들 우리 대신 권사님들 지금은 다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것뿐이고 그래서 세워서 또 RTS 훈련, ETS 훈련자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세워서 새해에는 중직자까지 세워가지고 새로 2022년에 많은 응답을 누리시는 그런 해가 되도록 기도하도록 하시게 되길 바라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계속 말씀 나눠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세준이하고 우리 윤서는 이제 3학년, 6학년이거든요. 그럼 이맘때 내년에 앞에 할런지 뒤에 할런지 모르는데 성인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그동안 훈련됐던 아이들에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성인식을 하면서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가족들에게는 제가 미리 다 얘기를 했어요. 이 아이가 성인식을 할 건데 경제적으로 지금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기도하라. 다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성인식 돼서 정말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찾아서 세계하는 그런 렘넌트를 세워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아주 원년의 해가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